저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그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지금 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씀 드렸고, 지난주부터는 구원받은 삶,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고 이유고 또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오늘에 걸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얻은 것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기독교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얻는 구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다 하는 거죠.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논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는 꼭 포함되어야 하고 이 네 가지를 꼭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한 가지를 살짝 언급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오늘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그 네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 구원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이 구원의 의미,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 있는 의미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포함되어야만 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구원에 포함되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위험에 처한 상태에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논하려면 구원이 필요한 상태여야 된다 하는 거죠. 만약에 어려움과 위험에 처한 상태가 아니라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죠. 따라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고 위험에 처하지 않았는데 구원한다 이런 말을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지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도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다가 내 힘으로 빠져나왔다, 이런 정도의 말을 쓸 수 있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위험에 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 기독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시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나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도 않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도 아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구원이 어쩌니 저쩌니, 기독교 구원이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 내 스스로 내가 처한 위험이나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들을 내 힘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구원을 이해시키기는 아주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깊이 생각하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란 말을 사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구원에 대해서 이해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적용하려면, 구원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그래서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먼저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인류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되고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과 위험에 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해줄 존재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구원이 필요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결핍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병과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구원을 논하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나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다 해결해. 문제 없어. 뭐 이런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일들, 불가항력적인 일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논하게 되는 거고 구원이 필요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류가요, 끊임없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종교는 뭐 어리석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나 찾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존재를 찾다 보니까 종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절대적인 구원자를 찾게 되고 나름대로 찾게 되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구원은,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가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사실은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종교도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구원해야 될 절대적인 존재를 찾다가 종교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기독교의 구원과 다른 종교의 구원이 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그냥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 두 가지만 갖고는 안 되죠. 나머지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건데, 기독교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이다 하는 거죠.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독특한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들, 다른 구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어떤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기를 비우고 끊임없는 고행을 통해서 어떤 극치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나를 속박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얽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탈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그 경지에 이르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자기 비움과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노력, 고행,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어떤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고행과 노력으로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고행하고 자기 비운다고 해서 그 경지까지 이를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그 종교가 생긴 이후에 해탈하고 신의 경지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신을 인정합니다. 근데 신을 인정하는데 그 신이 구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신을 감동시키는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신을 감동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서 좀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최고의 것으로 드렸으니까 감동을 좀 받아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착한 일 많이 하기도 하고 바르게 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종의 공덕을 세우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공덕을 세움으로 신을 감동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착하게,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이쁘게 보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이제 구원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신이 말한 규율을 잘 지킴으로 그를 감동시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이 가르쳐 준 대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인지는 대충 알겠죠. 우리가 신을 감동시켜서 구원에 이른다는 건 일반적인 토속 신앙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나 심지어는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유대교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의 경우는 그겁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한다.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게요, 지금 사실은 우리랑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가 사실은 뿌리가 같습니다. 근데 접근이 다른데 이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냐, 이슬람은 어느 정도냐면요, 신을, 하나님을, 알라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성스러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스러운 전쟁에서 악의 무리를 내가 얼마나 많이
없애느냐에 따라서 그게 신을 감동시키고 보다 큰 상급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종교들의 접근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은 뭔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열심 있는 노력이나 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로 인해서 신을 감동시켜서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받음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라는 거죠.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죠.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어려움과 위험에 빠졌습니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셔서 그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를 사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류가 구원받도록 이끌어 주셨다 하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늪에서 생명의 늪으로,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떤 행동도 어떤 열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 다 사망에 이를 처지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 하는 거죠.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이 연약함으로 또 죄악으로 물든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길은 없는 것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록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거죠. 물론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걸 믿고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잘 행동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의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왜?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은혜로 얻은 구원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했는데 이 은혜로 얻은 구원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려면 믿음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구원에서 아주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선물을 허락하셨다 해도 내가 이걸 인정하고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 거가 되려면요, 이 구원이 내 것이 되려면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고백할 때 이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 좀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게 1차 대전인지 2차 대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2차 대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진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좋은 얘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 2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독일군과 연합군이 싸우다가 연합군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병사가 한 명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고 나머지는 다 죽고 생명을 건지게 돼요. 그래서 도망쳐서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숲속에 있는 동굴 속에서 살게 돼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 혼자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진이고 여기는, 그래서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3달, 6개월, 1년 막 지내게 돼요. 이 사람 그런데 그러는 중에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동굴에 있는 독일 병사에게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전쟁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산속을 헤매다가 동굴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동굴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왜 여기 있냐고, 자기 독일 병사라는 걸 알게 되고 전쟁 때 숨어드는 것을 알게 되고 오랜 시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내려와서 당신의 집으로 가면 됩니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진짜 사실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이 독일 병사가 믿지를 않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하는 이야기다. 예. 근데 한번 믿어보려고 하다가 동굴 나와서 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어쩜 그렇게 갑자기 비행기가 지나간 거예요. 놀라서 동굴 속으로 다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이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구원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이 내 것이구나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얻는 구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두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이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구원받은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면 구원받은 삶인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렇게 안 되려면 이 구원의 의미, 기독교의 구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그러면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잘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복된 그런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믿고 고백하고 또 받아들이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 자리에 아직도 이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이 구원이 내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특히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